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로몬을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원도 보면은 솔로몬 학원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솔로몬이 약간 지혜의 대표 주자여서 우리가 이런 솔로몬들을 곳곳에서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솔로몬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다 마치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이 아니라 인생을 살 만큼 다 살고 나서 기록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전도서는 주제가 인생이에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뒤돌아볼 수 있고 또 지혜를 길잡이 삼아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헤벨입니다. 헤벨.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히브리어요. 헤벨인데 우리가 전도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구절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되다가 헤벨입니다. 자, 이 헤벨은요 더덥다,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로는 숨, 안개, 호흡,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이나 안개, 호흡, 연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지금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가 뭐라 말하냐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덧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연연하는 것이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손틈 사이로 다 흘러나가고 다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우리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서가 마냥 허무한 얘기는 아닙니다. 마냥 허무주의적인 얘기, 마냥 우리 힘 빠지게 하고 뭐 인생 별거 없어 막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로 왔는지 알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당 그 제자인 우리 역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게 결론입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론이라 얘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 솔로몬도요 허무한 인생 속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전도서의 시작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스스로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전도서의 얘기가 뭐라고 해요? 결국 막 어려운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막 삶과 죽음, 인생 막 이런 시간과 때 막 이런 얘기 있지만 결국 뭐냐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가 뭐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볼 것은요. 제가 우선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치 간증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피시고 제 읽는 거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같이. 젊은 시절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늙고 병든 고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는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전에 비가 온 뒤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너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가 들어서 그때가 되면 너를 지켜주던 두 팔이 힘없이 덜덜 떨리고
용사처럼 정정하던 두 다리도 힘이 빠져 후들거리며 이빨도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어먹지도 못하고 밝히 보던 두 눈도 어두침침해져서 창문 밖으로 보이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 또 귀는 먹어서 바깥 거리에서 들려온 소리도 못 듣고 음식물 씹는 이빨의 맷돌질 소리도 약하여져서 오물오물거리면서 먹고 신경은 극도로 민감하여져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도 화들짝 깨어 잠을 설치고 노래하는 발성기관도 다 쇠약해져서 음성마저 덜덜 떨린다. 또 늙으면 숨이 헉헉 차서 높은 데 오르기가 아주 힘겨워지고 자칫 넘어질세라 거리로 나가는 일조차 덜컥 겁을 낸다. 검었던 머리는 살구나무 꽃이 활짝 핀 듯 온통 허옇게 변하고 작은 메뚜기 한 마리조차 짐이 될 만큼 몸에 기력이 없어지며 모든 육체의 정욕도 다 사라져 어떤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때가 되어 그렇게 되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고 길거리에는 너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객들만이 분주하게 오고 갈 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젊은 날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너의 생명의 은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고 금대접이 쨍그랑 깨어지기 전에 너의 목숨이 샘 곁에서 물 항아리가 깨지듯 와장창 깨어지고 우물 위에서 두레박줄이 툭 끊어지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으로부터 온 내 몸이 도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영이 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오나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많은 잠언들을 찾아내었고 그것들을 모아 잘 정리하였다. 또 전도자는 사람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합당하고 올바른 말들을 찾으려고 애썼으므로 그가 기록해 놓은 것들은 다 옳고 진실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처럼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모아놓은 잠언들은 단단하게 잘 박힌 못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것들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들이라. 내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일러두마. 책은 아무리 많이 쓰고 읽어도 그 끝이 없고 또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 몰래 행해진 숨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 아멘.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의 노년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인생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를 통해 그가 가진 진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모태신앙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솔로몬은 모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모태신앙. 빨리 읽으시네요. 자, 모태신앙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죠. 태어나서부터 태어나보니 교회. 그리고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 태어나보니 교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다윗이었는데요. 아버지 다윗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솔로몬이 자라났어요.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놓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연스레 신앙을 받아들였던 모태신앙인 거죠. 심지어 이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유언이 이랬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물론 2절도 있긴 한데 거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엇을 줄고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반항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굉장히 잘 흡수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아멘. 자,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한 대로, 법도대로 잘 행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흡수력이 되게 좋았어요. 스펀지처럼 아버지 신앙을 쫙 하고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그 신앙 속에서 굉장히 잘 자라났는데, 그리고 이 3장,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유명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1000번째 기도? 솔로몬이 1000번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것인지 여러 번에 나눠서 드린 것인지는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십니다. 꿈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되게 멋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막 우리 꿈에 나타나가지고 돼지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시면 우리 뭘 구할까요? 일단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일단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차 하나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과의 뭐 관계를 말할 수도 있고, 나의 성취를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나를 위한 거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제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너무 큰 백성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다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너무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과 이런 축복을 하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칭찬이죠. 그 이후로 3장 후반부터 10장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승승장구하는 얘기만 그만큼 나옵니다. 성경에 3장부터 10장 약 8장 분량을 솔로몬 잘 나가는 얘기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기도대로 지혜도 얻었고 부귀 영화도 누렸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넘치는 재산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마음에 합당한 걸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 않은 재산과 영화와 그 모든 평화를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4장에 보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넘겨주시겠어요? 없네요. 없네요.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번쯤은 우리가 살면서 안 들어볼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학교 가면 다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엄마 2명이 왕한테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서로 왕님이라 하나요? 보통? 왕이시여 내 아이입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 아이입니다. 내 갓난아기니까 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지금이면 지문인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당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양쪽 엄마한테 줘라. 자, 그랬을 때 진짜 엄마, 가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십시오. 내가 반 토막이라도 가져야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 해요? 차라리 저 엄마를 주십시오. 이 애가 죽는 거를 내가 어떻게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찾아줬다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사실 솔로몬 얘기예요. 우리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어요? 도덕 시간 같은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장의 표현들이 솔로몬에 대한 칭찬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에 있는 나라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고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리 계시록 그때 아시죠? 우리 계시록 하면서 지도 한번 싹 봤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작은 나라에 여러 강대국들이 다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 그리고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며 지혜가 동쪽과 서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그가 뛰어나더라.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더니 아라비아 여왕까지 맛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이 사람이 얻어요. 자, 그런데 이 전 PPT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전 그 다음이지 않을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 사랑한다. 자, 그런데 10장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솔로몬이 11장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 얘기 들려드리는 거라. 자, 어디까지 했죠? 10장까지 굉장히 잘 나갔던 솔로몬이 11장에 1절에 딱 나옵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진노하시니라. 아버지를 닮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 문제가 솔로몬도 있었어요. 아버지도 여자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의 죄는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너무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연연하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뭐 어마어마한 것에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와 너무 닮았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은 뭔가 그렇게 딱 나눠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랑 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만나기 전에 쓰레기, 만나고 나서 완전 대박, 엄청난 사도 딱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딱 뭐 착한 사람, 뭐 예수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 나눌 수는 있겠지만 100%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눌 수 있나요? 못하지 않을까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못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아마 우리 모두는 솔로몬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연스레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사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고 말씀대로 따라가왔지만 그러다가도 삐끗하고 또 그러다가도 돌부리에 걸려서 우리는 넘어지죠.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의 인생에 간증이 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포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3장
후반에서 10장까지 축복을 부어줬는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이 돼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시거나 지옥에 보내시거나 벌 주시긴 하셨지만 뭔가 난 너를 안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의 인생에 어떻게 진노를 하시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솔로몬에게 인생 최대 원수 3명을 붙이십니다. 원수가 없었던 그의 인생에 외부의 강대국도 다 와서 조공을 했던 꽃길과 같던 그의 인생에 3명의 평생의 대적이 생겼는데 첫 번째가 하답, 두 번째가 르손, 세 번째가 여로보암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인생에 평생의 대적이 되었더라. 그의 인생에 평생의 올무가 되었더라.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솔로몬의 인생의 축복보다도 이 진노가 오히려 솔로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노년의 고백이었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아시고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허무한 인생의 의미가 되시고 길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유언을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살아보니 결론이 같았고 솔로몬도 살아보니 결론이 같았습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막 여러 가지 하고 잘났고 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는구나를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이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옆집 집사님, 신앙 좋은 누구 손에 이끌려서 또 저는 부모님이죠.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막 드나들기 시작해야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몇 달, 몇 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빠지기도 하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막 그렇게 해요. 모태 신앙인들은 나름 어렸을 때 어린 아이의 마음에 그 순수함이 또 있거든요. 또 그 순수함에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붙잡으시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돼요. 계시긴 계시나 보다. 그 신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싶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의 폭풍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입술이 터져나와요. 내가 이제야 주님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는군요. 신앙은요, 사실 보면은 딱 한순간의 사진처럼 뭔가 한 장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동영상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이죠. 긴 여정을 거쳐서 들어왔던 그 예수가 우리들 마음에 어느 순간 찾아와 있습니다.
그 일하심은요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제가 간증이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졸리시죠 여러분? 오늘따라 되게 나른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영상을 또 준비하게 하셨나봐요. 영상 보면 잠 깨잖아요. 영상 봅시다. 네. 어, 20, 30대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있지 않나. 꼭 교회를 가야겠다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가? 신이라는 건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믿는가? 그러게 나 사실 이 고민은 30대가 되고 나서 하게 된 것 같아.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주일 성수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 모든 가족이 주일에는 그 교회를 항상 가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야. 나는 수능 끝나고 교회를 가서 친구들이랑 찬양을 부르면서 놀았어. 진짜? 찬양을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 그 기간 동안은 형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세뇌받듯이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당연한 일상생활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20대 7년을 해외 나가 있었어. 교회를 안 나갔는데 나에게 아무런 재앙이 오지 않는 거야. 아 그게 두려웠구나. 교회를 안 가면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이 벌하진 않을까. 나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 근데 20대가 됐을 때 머리도 크고 이러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더라고 솔직히. 근데 마음속에 한편에 항상 있었어. 내가 심적으로 힘들 때 교회 가서 기도를 하거나 CCM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는 건 항상 경험했던 것 같아. 신기하게도 나도 어릴 때 난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이 시간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치, 영어 단어 하나로 더 볼 텐데. 더 볼 텐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왜 나는 헌금을 해야 되지? 왜 하필 나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나 한 번 엄마랑 싸운 적도 있어. 전화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또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래가지고 그게 또 반감이 또 들잖아. 엄마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줬어? 나는 엄마 때문에 다닌 거야. 난 나의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엄마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와 어머니도 되게 상처받았겠는데? 그치? 이게 모태신앙의 저주이기도 한데 모태신앙의 저주. 나 너무 짜증나는 게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면 다 모태신앙이 아니야.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저들이 더 신실하지? 왜 더 신앙생활 나보다 잘하지? 왜 나보다 더 평안하지? 이러면서 막 물어보잖아. 그들도 다 계기가 있어. 예전에 뭐 방탕하게 살다가 난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았어. 난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고 그래서 나는 그런 계기가 없어. 그거 저주일 수 있겠다. 진짜. 그래 차라리 10대 때 방탕하게 살고 그런 이제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난 그게 없어. 난 되게 교회가 아니고 착하게 살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라도 교회를 다녀서 우리의 환경이었으면 진짜 빌런이 돼도 빌런이 될 수 있는 그래, 사람인데 맞아. 우리 참 잘 컸다. 맞아. 그게 나는 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크리스찬으로서 착하게 살아가자라는 개념론은 베이직하게 있으니까 맞아. 어긋나진 않았다는 거네. 맞아. 근데 그래서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가.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믿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믿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 문법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수동태로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 같아. 20대 때는 집 나가 탕자지. 집 나가 탕자로 20대를 보냈고 약간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건 내가 얻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는다. 교만했던 것 같아. 되게 신을 원망하기도 했어. 나 20대 때 되게 힘들었거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동양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지? 한 구독자가 5만 대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내가 한국에 딱 돌아가서 30대가 딱 된 거야. 너무 신기하게 돌아와서 일이 계속 잘 풀리는 거야. 20대 때는 잘 안 풀렸던 게 30대가 되면서 잘 풀리는 거야. 내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 왜 돌아왔냐면 비자 연장하려고 보통 1차에서 엄청 많이 떨어지고 2차는 거의 붙어 90%가 넘게 붙는데 그냥 당연히 붙겠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야. 2차에서. 2차에서 그러니까 신은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국에 가란 뜻이다. 그래서 나 그냥 한국에 갔지. 이거 내가 굳이 거역할 필요 없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해줬거든.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라는. 근데 나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지경이 뭔지 시온의 대로가 뭔지 지금도 몰라. 굳이 만남의 축복이 왜 필요한지. 내가 한국 돌아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연찮게 크리스찬들인 거야. 나를 너무 잘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강연을 시작하게 되고 온라인 클래스 만드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나고 뭐 전자책을 썼더니 그게 또 엄청 팔리고 그거에 맞춰서 채널도 급성장을 하게 되고 하면 다 잘 되는 거야. 그게 그 길 다녔을 때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
그 1월에 럭키드로라는 책을 냈잖아. 그래서 썼는데 그게 자기개발 1위를 하고 북토크를 하게 됐는데 할 때마다 막 배신돼. 그러면서 팝업 스토어도 하지. 인터뷰 요청도 엄청 많이 왔고 보통 인터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 나의 잘남을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야. 이거 진짜 내가 했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어. 확실히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고 그 나머지 거는 사실 운의 영역이 확실히 완전 있잖아. 운이지. 형은 30대 때도 열심히 살았지만 20대 때도 열심히 살았을 거거든. 20대 때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30대 때 운대를 맞아서 뭔가 계속 되면서 이 정도면 그만돼야 되지 않나? 근데 계속 이뤄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어떤 게 두려워? 그냥 불안했어. 이거를 내가 누려도 되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하고 나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이게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 왜냐면은 교회를 미국에 있을 때는 잘 안 가게 됐고 그 뒤에 한국에 왔는데 30대가 됐을 때 잘 되면 두렵다보다는 정말 형이 책에다 쓴 것처럼 나는 나를 믿는다가 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거기서 갑자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는 뭐야? 계기가 뭐였냐면 내가 나의 나약함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을 때. 왜?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막 심장이 뛰고 너무 불안하고 정신과에서 가서 약도 먹고 이랬는데 하루는 혼자 집에 있는데 또 막 심장이 뛰는 거야. 그날 또 약을 먹었는데도 너무 뛰는 거지. 내가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됐어. 되게 오랜만이었겠는데? 너무 오랜만이었어.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기도의 처음 멘트야? 이거 제가 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게 인정이네.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결국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해. 내 채널에 그리움 토크라고 있잖아. 성공한 사람들 거기 막 정말 많이 나왔어.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 어떤 자기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사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다 결핍들이 보여. 맞아. 그 결핍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멋있고 대단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이는 모습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좀 많았어? 아니면은 그건 아니었어? 몇 명 있으셨고 그거를 통해서도 되게 내가 영감을 많이 받았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막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 정도에도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나보다 막 몇백 배 크게 하는 사람들 그치, 맞지. 어떻게 안 불안하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잘 돼도 하나님 뜻, 못 돼도 하나님 뜻인데 내가 불안할 게 뭐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 갑자기 죽을 병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일들은 사실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떤 한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던, 어렸을 때도 다니던, 신앙을 받아왔던. 근데 그가 교회 왜 다녀야 되는가? 왜?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또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또 봉사, 헌신을 투자하여서 할 가치가 있는가? 마냥 생각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잖아요. 저조차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납득이 안 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납득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입술에서 그 기도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이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큰 규모들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조그만 회당에서, 가정교회에서. 왜냐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공장 생산하듯이 대량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솔로몬의 인생에 정말 크고 작은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다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때를 만난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난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선 나에게 청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한번 이미 신앙의 발을 들였으니, 우리가 한번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으니 이 고백을 마음 한구석엔 조금 남겨놔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이 고백,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에 남겨두고 있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쯤에 솔로몬이 맞았구나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인생의 그 모든 긴 여정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본분이라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베데스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